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내용은 사건 진행과 관련해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로 사건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11절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2절로 기적 사건 이후 사건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시간적으로 앞 사건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고 공간적으로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결혼은 개인을 넘어 마을의 잔치였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습니다. 이 제자들은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6명, 곧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익명의 제자인 요한일 것입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잔치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 중에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 일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고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1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경우처럼 짧은 대화인데 서로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느낌입니다.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안 것은 그녀가 잔치를 주관하는 신랑 측 관계 있는 사람인데 잔치 준비를 맡아 일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결혼잔치의 음식과 술이 부족한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됐기에 마리아는 이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말했을까요? 요셉이 죽은 후 마리아는 가족을 부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에게 말하는 것은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푸념식으로 던진 말은 아닙니다. 하인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능력 사용을 주문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대로 행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비교적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자식 사이에 친근하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요구에 공손하지만 거리감을 두기 위한 표현인 듯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도 어렵습니다. 이 표현이 공간복음 여러 부분에서 서로 거리감에 있는, 심지어 예수님과 귀신 같은 적대적 상황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거리를 두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에 대한 마리아의 주도권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종종 하나님이 의도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나 영광과 관련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와 영광을 향한 사역의 때, 곧 대중에게 공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고 저자는 이것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묘사하는 점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거리를 두고 자기 때에 대한 주도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대답과 상충한 듯합니다. 어렵지만 설명을 위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를 도울 마음을 갖고 있었다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적인 기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자신이 마리아의 요청 이전에 도울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자신의 시간표에 그녀가 간섭하지 않기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아직 사역의 때가 아니기에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비공개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인을 향한 마리아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결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담는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집니다. 그곳에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놓은 큰 항아리 6이 있었다라는 배경 설명으로 시작으로 항아리에 물을 통한 기적 과정과 결과가 시간 순으로 등장하고 세 부류 사람을 따라 진행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그들이 물을 채우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합니다. 둘째는 연회장입니다.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칭찬합니다. 셋째는 제자들입니다. 기적 결과를 설명하는 가정에 등장하며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 말합니다. 기술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묘사와 전개 방법에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특징과 저자의 의도에 대해 몇 가지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묘사가 상당히 짧고 특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정 언급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항아리에 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옮기는 과정에서 바뀐 것일까요? 옮기는 과정에서 변한 듯하지만 이것은 저자의 간신사는 아닙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자의 초점은 기적 자체를 자세히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이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연회장의 평가를 소개합니다. 연회장은 말은 신랑을 칭찬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하라는 저자의 의도도 있습니다. 1장 내용 곧 소론과 요한의 증거와 첫 제자들의 만남을 고려하면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새로움이 시작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제공될 것임을 암시한 듯합니다.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통치 속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지냈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해 어둠의 빛이 비쳤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결혼잔치를 하듯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잔치가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참 행복이 번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기적의 특징과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저자는 이 기적을 갈릴리에서 행한 첫 표적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표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과 제자들만 아는 숨겨진 기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를 위해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아직 대중에게 자신을 드러내 사역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 4절의 내용에 부합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적은 첫 표적이지만 대중적 첫 표적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첫 기적도 아닙니다. 이미 1장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아는 능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것은 첫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직 제자들만 믿었다 말합니다. 기적을 본 하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언급하진 않습니다. 초점이 제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기적은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 중 하나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적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난 증거를 통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첫 숨은 표적이지만 그것에 올바르게 응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 믿음의 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유월절 명절 전까지 머물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맞춰 사셨습니다. 자신을 가시하거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과 신분을 더 우선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며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을 위해 사용한 돌 항아리의 물을 풍성하고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집처럼
의식과 제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주를 풍성히 제공함으로써 종말에 임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맹물 같은 일상을 향기로운 천국잔치의 포도주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가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어찌하여 당신의 삶은 갈수록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가 라고 물을 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